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방송 CBS 워싱턴 팟캐스트 인터뷰 프로그램 시선의 진행을 맡은 장량입니다. 박준표입니다. 시선이 뭘까요? 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누군가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네. 네.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일까요? 네,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네. 현대인들이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죠. 주님을 향한 시선은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아무래도 이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다양한 크리스찬들, 교계의 목사님들, 또 비즈니스, 또 찬양 사역자들 등 많은 분들이 이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또 그분들의 사역이 앞으로 더욱더 잘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저희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팟캐스트 시선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이 바로 TV라고 하는 셋탑 TV 박스가 있습니다. 그 셋탑 TV 박스의 종교 섹션에 보면은 바로 이 저희 시선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TV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워싱턴은 네. 이 한국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많죠. 예, 정치계 쪽도 있고 네.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오시고요. 네. 또 목회자들도 많이 오시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대담 프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시간들이 효과적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역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시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시선, 오늘 시선을 잡으실 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럼요. 네, 저보다는 우리 박준표 진행자께서 더 친근하실 것 같은데. 네, 1세대 찬양 사역자, 한국의 찬양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장본인이라고 하시면은 벌써 많은 분들이 누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최덕신 전도사님 그리고 그의 아드님이 또 찬양 사역자로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거 워싱턴을 찾아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많은 집회 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눌 내용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빛내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신 전도사님 부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접 뵙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덕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런 인연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떨리고 설레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최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네. 음악 활동을 하셨고 네. 그러다가 잠시 공백 기간이 좀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 네. 또 오늘 나누도록 하고 네. 이번에 그 미주 순회 공연차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죠? 네, 어느 도시를 돌고 계시나요? 일단 뉴욕부터 시작해서요. 음. 필라델피아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쪽 워싱턴 DC 지역,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지역, 또 샬롯, 그리고 덴버, 거기서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LA 쪽까지 와. 이렇게 한 40일 정도의 일정으로 지금.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6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신 거가 아니라 온 네, 가족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들도 같이 왔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아내와 또 저희 늦둥이 또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누뚱이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만으로 3살. 네, 한참 귀여울 네. 나이네요. 네. 자, 그러면 순회 공연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꾸미고 계시나요? 이제 평소에는 제가 거의 제 찬양과 간증을 나누면서 집회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들도 같이 이제 와서 물론 이제 아내도 같이 찬양을 하고요. 이제 아들이 또 음반을 새롭게 이제 이번에 첫 음반을 만들어서 조금 새로운 스타일인데요.
힙합 R&B 스타일의 찬양으로 와.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중간에 아들 소개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 집회라고 할 수 있는. 네, 혹시 네. 최 전도사님께서도 같이 추시나요? 아닙니다. 춤은 안 추고요. 네. 예, 예. 그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최 전도사님이 과거에 찬양을 맨 처음에 소개해 주셨을 때는 네. 그때가 최첨단이었어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 전도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은 너무 오래된 느낌. 그렇죠? 저는 아직도 새로운데요. 네. 아직 이제 아드님의 힙합 노래를 또 들어보면은 네. 이해가 갈 겁니다. 세대가 교체되는. 예. 네. 30년 제가 사역 본격적으로 한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원 제너레이션이 완전히 이제 가는 거죠. 네. 자, 우리 차세대의 그 CCM 주자로서 더 찬양 사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최의선 형제님이신데 아버지의 찬양 사역을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제 본인도 많이 마음의 다짐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결정적으로 나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그런 찬양의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익숙하게 그런 찬양들을 접해왔고 그랬지만 또 제 주변에 또 제 친구들을 포함한 또 저희 친구들을 보면은 또 이런 찬양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인 거를 좀 보게 되면서 그러면 이거를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최의선 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제가 활동명이 있는데 Plan Z라는 이름으로 제가 Plan 알파벳 Z.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 대책을 세울 때 Plan B 이런 게 있잖아요. 더 이상의 그래서 네, 마지막 대책, 마지노선. 그렇군요. 네, 그 마지노선에서 저희가 이제 그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대책 Plan Z. 그 이름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같이 살던 동생이 네. Plan Z 어때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좋다 해서 정했습니다. 어떻게 아드님께서 아버지의 길을 물론 장르는 다르지만 네. 잇는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근데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네.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는 인생 자체는 뭘 해도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찬양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네.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기뻤죠. 두 분의 특징을 제가 짚어본다면은 잘생겼다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을 두 분은 다 직접 쓰시고 또 직접 부르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네. 또 아들도 직접 자기의 곡을 직접 쓰셨잖아요. 예, 어디서 그러한 영감을 얻고 또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그런 작시가 나옵니까? 사실 저는 어떤 영감이라기보다는 경험에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가사를 써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영감이라기보다는 좀 고민이라는 그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 번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간을 거쳐서 네, 생각하고 다듬고 그런 시간들을. 네, 제 영감은 고민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아버지인 최덕신 전도사님께서는 네. 어떤 식으로 작곡을 하셨어요? 저는- 고민인가요? 영감인가요? 저는 영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곡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어떤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지 맺힌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르익어서 뭔가 이제 하나의 고백이 이렇게
열매 맺히듯이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 사실 제가 300곡 정도 썼는데요, 지금까지. 300곡 그러면 많죠. 네. 그런데 제가 30년 넘는 시간에 걸쳐서 300곡 그러면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곡 정도밖에 안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게으르게 쓴 거죠. 다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곡이 많아진 거죠. 네. 그렇지만 대부분 곡을 쓰시는 분들 보면은 많이 쓰지만 사장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우리 최 전도사님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0곡을 쓰셨으면 그 거진 300곡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막 써놓고 뭐 골라서 내고 이런 적은 거의 없고요. 음반 하나 만들어질 때도 거의 써진 곡 다 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찬양곡을 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성경 구절만으로서 찬양 가사 쓴다는 것이 어쩔 때는 은혜도 되지만 어쩔 때는 좀 부족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비결이 있다면 그 성경 구절이 가장 핵심이고요. 왜냐면 뭐 성경을 떠나면 그것은 자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이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냥 요거 말이 좋다 이렇게 해서 써지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구절이 내가 확실하게 그 경험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이 자기 삶에 이렇게 녹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최 전도사님의 노래 가운데 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이름 아버지요. 그 노래를 피아노를 치면서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곡을 부르면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곡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곡이 다 제 가사가 아니고 제 작사가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곡만 붙였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뭐 크게 또 그 의미가 다르지 않은 것은 사실 이제 그 이름 같은 경우는 송명희 시인의 시를 제가 보고 사실 그 노래는 제가 버스 안에서 그 시를 이렇게 보다가 막 감동이 돼서 이제 잊어버릴까봐 뭐 노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보 여기 끝에 이렇게 조금 공란이 있잖아요. 맨 위에 거기다가 오선을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이제 앞에 한 몇 소절 멜로디를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적어놓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 집으로 잊어버릴까봐 막 뛰어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자기 방으로 가서 이제 피아노 앞에서 이제 곡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영감이네요. 네. 근데 그 특히 송명희 씨의 곡을 제가 시의 곡을 붙일 때는 그 확실히 영감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곡을 쓴다는 거는 그 이미지를 캐치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를. 근데 송명희 씨의 그 시는 너무나 색깔이 분명해요. 그래서 곡을 쓰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저는 그 시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여 같은 경우는 저희 형하고 같이 이제 공동 작업으로 부활절 칸타타를 이제 만들면서 형이 가사를 쓰고 제가 곡을 붙이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뭐 그거는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많이 공감이 되겠죠. 네, 혹시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몇 소절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곡을 아버지요. 할까요? 아버지요. 예. 그 이름을 청해 볼까요? 아버지. 네, 그래 보죠. 네. 나 울면 어떡하지?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하죠.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럼 플랜지 우리 본명은 최의선. 네. 그렇죠. 근데 나이가 몇인가요? 한국 나이로 27. 와, 장가갈 나이네. 아닌가요? 글쎄요. 사역 좀 하다가 하다가 아니면 같이. 그러면 우리 플랜지 의선 씨는 최근에 지은 곡 중에서 네. 특별히 좀 스스로 많이 은혜를 받았다거나 애착이 가는 곡 어떻게 지었어요? 저는 His Grace, His Love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제 이번 앨범 마지막 트랙으로 제가 넣은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담았던 곡이에요. 현실적인 것들, 뭐 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가 너무 저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 어디에 있을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썼던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이 아무래도 저의 간증이 들어있지 않나. 모든 곡이 다 간증이 있지만 제일 저한테는 네, 깊었던 그런 곡이에요. His Grace, His Love. 네.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 소절. 아빠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도 하셨는데. 네.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네. 자격 없는 내게 주시는 주 은혜, 주의 사랑이 내게 넘치네.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주 사랑. 네. 매일 이런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참 격려가 되는 곡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풋풋한 노래였습니다. 네. 힙합은 언제 나오나요? 그 노래에서. 힙합은 이 곡에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러면 R&B 랑 힙합에 있는 노래를 한번 소개해 주시지. 힙합 곡은 네. 이제 대표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곡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런 어떤 경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자, 그럼 힙합이 가미된 우리 플랜지의 노래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네.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Yeah. Say 나는 그리스도인. Yeah. CHRISTIAN. I'm talking about Christian,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나는 그리스도인. I am. Y'all listen. 내 가치관을 얘기하기엔 너무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만 한다면 내가 실제로 경험했기에 얘기하는 거야. 사실 난 교회를 쭉 다녀왔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하나님은 너무도 당연한 존재로 믿고 살았어. 기도도 열심히 예배까지 친구들에게 욕먹으면서까지 교회를 갔지. 당연하지. 왜냐면 부모님이 가르쳐줬지. 수련회 가면 괜히 눈물이 났고 소원이 있을 땐 기도로 아래 왔어. 근데 언젠가부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기도를 해도 대답도 없고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 So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궁금했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고자 찾아봤어. 찾으니까 두드리니까 예수님을 알기 시작. 그때부터 내 안에 모든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 이제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로 인해 난 다시 시작. 예수님을 만나 후 이제 내 자신이 깨우친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아 진리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 Yeah, I am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진 나는 그리스도인. Yeah. Please be CHRISTIAN. 오. 나 전율이 올라요. 아, 지금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네. 힙합 노래를 들을 때는 그냥 보통 어르신들, 한국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비트에 같이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면서 네. 비트를 타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비트를 타주셔야 됩니다. 네. 아,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크리스천입니다. Christian.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My Grace, My Love, 그다음 His Grace. His Grace. 자, 이렇게 해서 His Grace, His Love, 그리고 Christian까지 신곡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다 신곡이죠. 이제 처음 그렇죠. 발표했으니까. 네, 맞아요. 이제 집회를 쭉 하실 때 네. 이제 외국에서도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하시게 될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지금 한국에서의 그 찬양 사역자들이 네. 사실 많이 열악하고 예. 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다시 1세대로 시작했던 아버지의 입장과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차세대의 주자로서 네. 그 찬양을 앞으로 찬양 사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도움이 될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가 다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이 다른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로 같이 모이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음악이라는 게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리니까 혼자 다 하는 거죠. 이제는 방송도 다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모이지 못하는 거 아닐까. 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이 교회가 되고 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지 않나. 모이기 위해서 어떤 글쎄요 방법이랄까요, 대안이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의 간증이 담긴 저 고백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로 간증해 주는 거죠. 서로 간증해 주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내 삶 살기 바쁜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 네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이제 기독교 어떤 주류 문화가 돼서 한 시대를 그 찬양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을 했고, 지금은 다시 그런 이전과 같은 찬양 사역의 뭐 일단 사람들 모이기도 어렵고요. 근데 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침체됐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답은 없다고 봐요. 아직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없는데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새로운 문화였는데 이제 너무 일반화돼 버렸고, 그러니까 신선미가 떨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예배로 대체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찬양팀을 갖고 있죠, 지금은. 네. 예전에는 뭐 주찬양 같은 팀이 이제 희귀했으니까 가면은 막 몇천 명씩 모이고 했는데 자기 교회 안에 다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로
소화가 되고 예배 안에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찬양 사역은 CCM이나 이런 가스펠의 그 기능은 복음 선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약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더 준비하고 더 잘 그 메시지를 담아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은 그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자체에서도 이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같이 짊어져야 할 그러한 무게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 찬양 사역의 침체만이 아니고 사실 한국 기독교 전반적인 침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찬양 사역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그때가 부흥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도 거기에 기여를 했겠죠.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영적인 부흥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모든 찬양 사역이 이렇게 일어났던 현상들을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영적인 무브먼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문화로만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부흥기로 가고 있는지 사실 피부로 와닿지가 않은데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극단적인 어떤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있었던 6월 11일이었죠. 한국 시청 앞에서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거랄지요. 상당히 이전에 뭐 5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거를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취급되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그 대치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뭔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쨌든 교회와 함께 간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나온 거고 저희는 한국 교회의 산물이고 또 그것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찬양 사역자들이 뭔가 따로 한다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함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같이 답을 찾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는 부흥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 각성의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네, 두 분이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뜻은 찬양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음원 사이트들이 많아지면서 음반 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CCM 분야 장르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음반은 시중에서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네, 지금 지난 주말에도 한국에서 이제 CCLI라는 그런 이제 저작권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세미나를 한번 열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찬양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가? 꼭 돕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교회가 찬양 사역자들을 도울 수가 있을지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찬양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한국 교회가 이제 인식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이 거의 발생이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모든 이제 그 시대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런 창작물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 법이 그거는 이미 법이고 그렇죠. 사실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이미 도둑질로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만큼은 그냥 은혜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럼 내야지 당연히 내야지 그런데 누구한테 어디다가 얼마를 내냐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CCLI는 원래 미국 안에 있는 기관인데요. 네. 그 CCLI가 한국에 이제 몇 년 전에 들어와서 그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찬양 사역자들이 또 연합으로 저작권 협회 그 크리스천 저작권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CCLI가 사실은 같이 협력을 해서 네. 이제 CCLI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징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협의를 된 상태이기 때문에 CCLI는 미국에서 교회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제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는 저작권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네. 그것이 지금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의뢰하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걸 내 이렇게 이제 겁을 내시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돼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100명, 그러니까 50명에서 199명 그러니까 성도 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가장 숫자적으로 많거든요. 그렇죠. 네. 1년에 외국곡, 한국곡 다 포함해서 이제 한 교회가 그 정도 인원되는 교회가 1년에 내는 회비가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1년에 1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그 외국곡, 한국곡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때 프린트 할 수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1년에 한 100불 이하죠. 예, 그 정도만 내면은 법적으로 다 이제 자유스러울 수 있고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의뢰를 하시고 당당하게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큰 비용도 아닌데 사실 교회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이제 찬양 사역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요즘에 저작권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좀 각성하시고 한번 다 자체적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유롭게 쓰고 찬양 사역자들은 또 정당한 권리를 찾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또 찬양 사역과 또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제 벌써 사역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본격적으로 제가 사역한 지는 31년 정도 됐습니다. 자, 31년 동안에 이제 공백 기간도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가져 나왔습니다. 이 최덕신 전도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이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 제가 이 책을 붙들고 쫙 읽는데 새벽 4시까지 쉬지 않고. 몇 시부터? 한 11시부터. 아유, 꽤 오래 읽으셨네요. 한 5시간 동안 제가 노안이 와서 빨리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 끝까지 읽고 나서 빨리 읽으셨네요. 그런가요? 이게 쏙 빨려 들어간다 그럴까요? 페이지 터너. 읽을 때 내용이 쫙 집중이 되면은 이게 금방 다 다가와요. 제가 읽으면서 참 저에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가왔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구나. 최 전도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사실 이 책에 그 공백 기간의 내용들도 적혀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삶을 네. 살 수 있는가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 띠지를 보니까요. 네. 연약함과 실수와 치명적 잘못조차도 그분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어코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네. 적혀 이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소개를 좀 주시고요. 해주세요. 자, 이렇게. 네. 예, 제가 사실 이제 아직 그 자서전적인 책을 쓸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주변에서도 만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내게 된 것은 뭐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제가 이제 사역을 잘 하다가 제 삶이 이제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받고 다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또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가장 큰 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 책이 뭐 제가 서문에서도 썼지만 제 자랑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제가 회복된 것이 100% 복음의 이야기를 빼면은 저는 아무 얘기가 할 수 없고요. 복음과 은혜의 이야기를. 그리고 저에게 있던 질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저도 뭐 나름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이제 넘어지거나 어떤 고통의 그 삶에 들어갔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저에게 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답을 제가 얻게 됐고 이것이 또 다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용기를 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또 저도 감명받은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시선이죠. 예. 예수님의 눈으로 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네. 또 저희들은 항상 주님 앞으로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아유, 그렇죠. 그건 누가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킬 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또 귀하게 들어 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책을 읽은 효과가 바로 나네요. 네. 그렇죠? 시선을 제대로 고정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읽지 않은 저도 느껴지는데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꼭 한번 사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책 표지에 이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네.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인 것 같아서 더 가슴이 와닿는데요. 책을 썼으니까 또 책이 또 대박 나야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읽고 네. 돌이키고 네. 네. 네, 또 우리 최덕신 전도사님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아드님께서 아버지의 이런 자신의 어떤 지금 이 문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실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용기 있게 다시 나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보니까 더 멋지지 않아요? 네, 그럼요. 네. 제가 그 이 책 앞쪽에 이제 추천사를 몇 분이 이제 써주실 때 저랑 이제 저희 형도 추천사를 썼어요. 네. 이 원고를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원고를 이제 쫙 읽었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아들로서는 아프죠. 이거 읽어가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걸 내가
이걸 내가 써야 되나?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읽어 내려갔는데 읽다가 멈추고 했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도 알게 됐고 또 이제 저는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좀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고 모르죠. 예. 다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고 이제 안 했죠. 네. 아버지를 좀 더 신앙적으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 책이네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말로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이 항상 또 앞따르겠죠. 찬양을 부르면서 맞아요. 또 기도하면서 네.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아들 뒷바라지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에 마음을 많이 주셔서 예, 그래서 특별히 중국과 일본을 지금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과거에 일본에도 네, 계셨죠? 어렸을 때 좀 살았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일본어는 좀 제가 자유롭게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 분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중국어는 좀 안 되시나 봐요? 중국어는 그냥 노래만 중국어로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분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또 일본 쪽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거쳐도 이제 외국으로 옮기게 되지 좀 않을까? 옮겨져서 아마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으로 특별히 마음 주신 거라고 확신이 드셨을 텐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니 우리가 그 교회들을 섬길 부분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섬기고 싶어서 그 교회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 중국 교회나 일본 교회를 섬길 부분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찬양으로뿐만이 아니라 진짜 선교사로서의 그런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찬양 사역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이제 굉장히 선교가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저희 같이 또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과 협력을 해서 그쪽 사역자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쪽의 일들을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사역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네, 지금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요. 네. 제가 수십 년 전에 만났던 분들과 다시 연결이 됐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런 것을 결정적으로 함께 도와주실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전부 25년, 6년 전에 만났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전격적으로 다시 작년에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이 또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50줄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던가요? 네. 이 삶의 인생의 변화가 참 크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책도 내셨고 다시 활동하시면서 또 활동 무대도 더 넓어질 것 같고요. 네. 변화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아드님 플랜 Z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저도 찬양 사역을 제가 이제 그 트렌드에 맞는 곡들로 좀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일단은 많은 곡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들려주고 또 그런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는 게 제 플랜입니다. 아마 잘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정말 부럽습니다. 두 부자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시고 곡 쓰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부자를 세상에서 또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박준표 집사님도 은근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 사역자시잖아요. 그렇죠? 사역자라기보다는 찬양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날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최덕신 전도사님과 또 그의 아들님 최희선 형제를 위해서 플랜지의 네. 이제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가는 사역과 또 음반 사역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의 역사를 하셨는지 그 삶을 나눔에 있어서 네.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두 분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시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두 분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기독교 방송 CBS 워싱턴 팟캐스트 인터뷰 시선 프로그램을 시청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여주시고 계시는지를 또 어떤 시선으로 저희들이 따라가야 할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성실한 방송이 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